찬송가 304장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의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죄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이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되 올해 마지막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아버지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며
교회와 세계 선교가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 가정 처소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과 더 큰 복을 받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배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밭으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67번 잠언 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제67번 잠언 3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영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 없나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심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섬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며 마지막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로 여러 풍파가 많았고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침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셔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진노를 거두시고 이 땅에 아버지 재앙을 거두어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우리 주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 경건함으로 주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생명들이 처소에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일이 한 생명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만문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구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2020년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가정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죄의 종들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소개하려 하는 갓월드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운 일본인 후쿠시게 다카시를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LCD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히다치 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한 직장인인데 얼마나 천재적인 기술자였는가 하면 5개 나라 국어를 구사하고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소유할 만큼 초일류 기술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일본 정부 NHK 방송과 함께 히다치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하이비전을 개발했고 또 LCD TV 검사장치도 만들었답니다.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 히다치 공장이 들어선 곳곳마다 책임자로 근무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천재적인 직장인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모처럼 휴가를 내가지고 스키장에 올라갔다가 스키장 정상에서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2시간 30분이나 시간이 걸렸기에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본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뇌 기능이 이미 50%가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 3주간 21일간 혼수 상태로 누워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의사가 아내에게 어떤 준비를 시켰는가? 남편의 죽음이 임박했으니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의 말이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다카시의 귀에 다 들렸다는 겁니다. 이때 누워있는 다카시가 무엇을 생각하고 걸렸는가? 5살 된 딸과 작별 인사를 못하고 내가 이래 가는구나. 그게 마음에 걸렸다는. 그런데 이 순간에 한 분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무의식의 세계였습니다. 현재 자신은 사막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한 분이 자기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고 다가오시는데 친구 같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가오신 예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이때 다카시가 답하기를 예수님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빛깔의 물을 주셨답니다. 그것을 받아서 마시는 순간에 온몸에 생기가 돌면서 일어나게 됐답니다. 이렇게 해서 3주 만에 의식 가운데서 깨어났다. 병원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후가 어떤 치료 과정을 선택했는가 하면 일본에 있으면 뇌경색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전신마비 아니면 반신불수 어느 장애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당시 부인이 장혜림 씨라고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일본어 통역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장혜림 씨가 인천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자기 남편을 옮겨간 겁니다. 이 병원에서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는데 말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부자연스럽지만 글씨도 쓰고 예전 기억도 다 살려내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카시가 회복되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그에게 생겨났는가? 전혀 성경을 모르던 그분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치료될 부분을 의사보다도 먼저 이야기하곤 해가지고 기독교를 몰랐던 부인조차도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 죽어가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회복된 후쿠시게 다카시가 일본인 구원을 위해 가지고 갓월드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단체 갓월드의 모토를 무엇으로 정했는가? 100-1 이런 제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외쳤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 성도 여러분, 100에서 1을 빼면 수학적으로는 99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올드를 세운 다카시가 100-1은 제로를 외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 건강, 명예, 돈과 기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아프기 전에 그래서 이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다 제로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제로다. 그래서 100-1은 제로다. 그렇게 모토를 정하고 외친 것입니다. 이번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한참 활동을 하고 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충고,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상업적이다고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장사꾼처럼 내 이익만 쫓아가고 손해볼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너무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직분의 계급화, 직분의 세속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충고를 하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새롭게 은혜를 받은 다카시의 이 시각이 정확한 판단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바둑에 열중하는 두 바둑 기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두 기사는 본인들이 두고 있는 바둑수에 골몰한 나머지 자기 전체적인 수를 잘 보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런데 누구에게 잘 보여지는가? 그 바둑을 구경하는 제3자에게는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마다 부흥에 목매달려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교회 부흥만 관심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런데 제3자인 일본인 타케시 이제 막 헌신한 순수한 심령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는 많이 더 타락했다는 겁니다. 너무 상업적으로 돈만 따지고 너무 인본적이고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가득한 한국교회라고 그렇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맞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예수님 빼면, 이를 빼면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된다. 어찌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드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때에 더더욱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오늘 본장 말씀 야고보서 5장으로 넘어가보면 종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친형제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말과 연계시켜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한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가 어떤 관점에서 마지막 장 야고보서 5장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장의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한 종말론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의 생전에 주님께서 재림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현 스페인까지 전도여행을 하려고 계획했던 인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친히 이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바울의 종말론 말씀이 실감나게 나타나 있다. 만약 땅에 있는 우리 장막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으로 매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을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과연 야고보 사도가 어떤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가? 돈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종말론적 경고를 주고 있고, 당시 모든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를 구하고 있고, 맹세와 기도와 미혹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등등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미국에서 들어온 성공신학, 번영신학, 7, 80년대 순복음교회 설교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 사들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토록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잃어버려서 이 땅의 축복만 찾고 물질의 축복만 찾고 있는 이런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된다. 성경적인 교훈으로,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본장을 통해서 어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게 됩니까? 어떤 종말론적 시각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재물과 돈이 있는 부자들에게 종말론적인 경고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는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에게 어떤 종말론적인 경고를 줍니까? 본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말세의 재물을 쌓은 부자들이 울고 통곡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1절에 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부한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2장 전반부에 나오는 크리스찬 부자들, 귀족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독자들은 다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 부유한 자들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부자들, 귀족들이 다 울고 통곡하고 회개해야만 되는가?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부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책망을 할 따름인 것입니다. 모든 부자들이 다 죄를 짓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크리스찬 부자들이 책망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말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이들 크리스찬 부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쌓아두었다는 것, 이것이 울고 통곡해야 될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셔서 물질의 통로로 사용할 부자들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맞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두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마치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고이게 되면 물이라도 썩게 되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그 물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썩게 되고 좀 먹게 되고 녹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도다.
당시 시절 형편을 살펴봅니다. 네로 도미치안의 시대로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심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직장과 집을 잃고서 유리방황하는 상황이었고 집과 재물을 빼앗기고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상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부자들을 예비하신 겁니다. 마태에서도 왕비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부름에 응답했던 것 같이 이때 크리스찬 부자들이 나서가지고 곳간을 열어서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지금 시절은 지금 막 핍박의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유리방황하는 이때에 부자 크리스찬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쌓아두고 그리고 그렇게 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그런 말씀을 주고 두 번째 부자들을 향한 경고는 합당하게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까지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광경이 4절에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떤 장면입니까? 크리스찬 부자들일수록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크리스찬 부자들 기업가들일수록 일꾼들 노동자들에게 바른 임금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금을 착취하고 떼먹고 그렇게 하면 일꾼들의 우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리고 그렇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대 약자들을 향한 배려 말씀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과부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절대 빈곤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운명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도 과거 애굽 땅에서 나그네고 고생해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고 두 번째 이유는 절대 빈곤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이유는 절대 빈곤자들이 부르짖어 가지고 심판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본장에서도 바로 이런 구약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품꾼들, 일꾼들, 약자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가지고 호소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 세 번째 부자들을 향한 경고는 심판의 날에 오히려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게 했다고 그렇게 5절에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면서 여러 많은 어렵고 힘든 생명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될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한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연락한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방종한다, 연락하다 헬라 말은요 에스파탈레사테 무슨 말입니까? 음탕하게 살다, 유격적으로 살다, 주로 성적인 타락과 연결해가지고 바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가지고 정욕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그걸 지칭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디다 사용을 하는가? 6절에 보니까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언뜻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뜻을 전합니다. 부자들이 일방적으로 품삯을 주지 않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법정에 가가지고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자들을 고소하지만은 그렇지만 이미 부자들에게 매수당한 법관 재판관들이 부자들의 잘못을 정당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물질 가지고
이렇게 뇌물로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당시 이 시절이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핍박의 시기였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로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유리방황하던 시절이 바로 이 시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특수한 위기 때에는 크리스찬 부자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곡간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사용하도록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재물을 크리스찬 부자들이 사용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마치 경주 제부잣집이 흉년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린 때가 되면 곡간을 활짝 엽니다.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그 곡간 곡식을 나누어 줬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도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부자들,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부자도 그렇게 사명을 맡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영적인 폭탄을 한국교회가 맞았습니다. 개척교회 월세내는 교회는요, 내년 연말쯤 가면 다 사라진다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아픈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큰 교회 부자들이 좀 나서서 풀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더 사람들 보내주시면 그만 돌아서 가지고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좀 몇천 원씩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해가지고 큰 교회가 건축 부채가 더 많아가지고 우리도 죽겠다 못 도와준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아버지가 부흥시켜 주시고 생명들 보내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한 것인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짓고 쌓고 이러다가 심판받는 것이 아닌가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위기의 시대에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내게 주신 물질과 부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아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장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어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게 됩니까? 어떤 종말론적 시각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한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당시 핍박과 고난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본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미 야고보 사도는요 인내에 대한 교훈을 야고보 1장 초반부에서 먼저 길고도 상세하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련은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을 했고 이런 시련의 때에는 지혜를 간구하라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구체적인 구원의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 마귀가 주는 욕 템테이션은 물리치라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을 통해 가지고 당신 밀물처럼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를 통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본장 끝장에 와가지고 보면 다시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한 빠진 부분의 교훈을 보충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는데 오늘 야고보서 5장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 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10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도 보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면서 주로 참고 인내하라는 교훈이 본장의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본장을 통해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당시 겪는 고난 참 힘들었습니다.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인내할 이유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는 헬라 말은요 스테릭 사태입니다. 받침과 지지대를 굳건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소리를 양쪽에서 굳건하게 지지대가 되어 주어서 들었던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의 지지대, 믿음의 지지대를 굳건하게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장 7절부터 9절을 눈여겨 살펴보면 특이한 말씀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절마다 주의 강림이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에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도 보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무슨 이유를 봅니까?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지지대를 세워야 되고 참고 인내할 이유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인내할 이유는 인내해야만 복된 열매를 맺기 때문이랍니다. 7절 중하반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한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신뢰까지 드는 것입니다. 먼저는 농부의 인내를 들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구약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고 11절에 보면 세 번째는 욥의 인내까지 들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왜 이토록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신뢰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주고 있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사용된 인내라는 헬라 말은요, 휘퍼모렌입니다. 휘퍼모렌. 보복하지 않는 자제하는 인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내, 그런 뜻입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인내 표상이 욥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부인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차라리 여호와를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갑절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핍박과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각별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용된 원망하지 말라는 헬라말은요, 서태나 제태, 신음하다, 탄식하다, 그런 현재형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핍박과 환난이 쏟아집니다. 핍박자들을 향해서 박해자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 죄도 없는데 왜 직장을 빼앗고 쫓아내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냐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면요, 다 원망하기 쉽고 서로 다투기 쉽고 핑계대기 쉽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하는 그런 광경까지 본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굳게 참고 인내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3년간 참고 인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정신분열증 환자 사울 밑에서 연단받는 그 기간이 보통 인내하기가 힘든 기간이 아니었다. 야곱이 외삼촌 거짓말장이 그 라반 아래에서 20년간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힘든 기간을 지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았고 욥도 시련이 끝나기까지 참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처럼 본장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또 미치한 시대는 이유도 없습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마다 악령이 그냥 네로를 붙잡고 흔들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피를 흘려 했으며 모진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해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장을 통해서 어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게 됩니까? 어떤 종말론적 시각에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미혹자들을 위한 교훈을 기록해 주고 그런 광경을 봅니다. 12절에 보면 맹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 부분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맹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면서 맹세를 금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맹세에 대해서 이미 상세하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주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본장 12절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을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당시 이 교훈을 마지막으로 다시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인가? 어떤 배경이 있는가?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할례파들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6절 18절에 보면 맹세의 등급까지 매겨가지고 맹세를 남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등급을 매겼습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 가지고 유대인 할례파들이 이렇게 자꾸만 그냥 맹세를 남발하고 그렇게 해서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누구를 신뢰로 들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한 왕상 18장의 내용까지 신뢰로 들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핍박의 시대에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평든자도 고침을 받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 세 번째는 미혹된 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내 형제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박해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미혹되어 가지고 진리를 떠나는 그런 교인들이 상당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미혹되다는 헬라 말은 풀려나옵니다. 헷갈리다, 헤매다, 벗어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이 유대계로 돌아가거나 이방 신비 종교에 미혹되거나 이교 철학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헷갈리고 헤매고 하는 심령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의 시대일수록 이런 미혹된 심령들을 붙잡아주고 돌이켜주고 저들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미혹된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된다. 죄인들, 미혹된 사람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이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 줍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불안하고 헷갈리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발을 하러 저희 사택 앞에 있는 미장원을 갔어요. 한 분은 저희 건물에 2층에 사시는 교회 집사님인가 그렇고요. 또 한 분은 보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이 뒤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두 분의 대화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장원에 갔으니까 남자는 조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용하고 있는데 한 분은 권사님, 한 분은 집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이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이렇게 한적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들고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그러니까 또 그 앞에 있는 여자 집사가 또 우리 교회 건물 사는 정말로 시간이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목사가 앉아서 머리를 깎다가 권사가 교회 안 가니까 그렇게 좋고 시간이 한가지 가서 좋다고 확 뭐가 올라와가지고 한 소리를 하려다가 아이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괜히 머리 깎고 나다 싸움하겠다 싶어서 참느라고 그냥 머리 깎고 막 얼른 집으로 바로 쫓아 들어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교회 안 가니 그렇게 좋대. 그렇게 편하고 한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풀라나우된 생명들이 많이 있다. 바로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변에 연약한 생명들, 이렇게 풀라나우돼가지고 미혹된 생명들, 이런 생명들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생명들이 참 일꾼이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혹된 사람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참 일꾼이라.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을 본다.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 쭉 강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처럼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까? 루터가 실수한 겁니다. 너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 그 핍박의 시절에 유리방황하는 성도들, 미혹된 심령들을 붙잡아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해가지고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비평을 한 것은 루터의 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행함의 가르침은요, 구원을 위한 조건을
그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런 핍박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는 부자들도 재물 쌓아놓지 말고 재물을 통로로 쓰임받고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고, 미약한 생명들도 이렇게 역경의 시대 가운데 헷갈리는 사람들도 붙잡아주고 하면서 어찌든지 사랑으로 실천하고 생명들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복음의 실천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의 폭탄을 맞은 이런 어려운 때, 큰 교회 부자들이 또 돈 있는 성도들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더 온전해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절에 사랑의 실천자들로 다 쓰임받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버지, 재물 있는 분들은 재물을 고가를 열어서 어렵고 힘든 생명들을 힘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위로의 통로들로 쓰임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헤매이고 불안하고 되어서 아버지 미혹된 그런 심령을 붙잡아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생명들은 바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세계 선교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가정 처소에서나마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아버지의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각종 제목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한 손길들마다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더입혀 주시고 직장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빛을 바라고 승리하는 복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각 가정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맞았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도 없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힘든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이 갈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생명들은 귀한 생명들인데, 그런데 이럴 때 마음이 풀어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정말로 다시 세움받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더 기도하고 갑절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오히려 어려울 때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송구영신 예배도 코로나 방역 시책으로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시생 김보민 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달력과 요람을 한 가정당 한 번씩 배부를 하는데 본당 뒤편에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고 연말정산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조규일 안수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 모임이 오늘 주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예결사님들 다 모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헌물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호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예년처럼 신년도 주보용지 8,000장을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505장 1절 부르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뵙기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어려운 시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더 깊이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주님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절에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와 특별히 몸이 불편한 환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교회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